오늘 본문인 학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학개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학개 1장의 말씀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학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져 있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그 다음 해에 성전 재건 사업이 완전히 멈추어지게 되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이방인들의 약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멈추게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학개 선지자가 성전 사업을 다시 준행하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기까지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재건 사역이 16년간 중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이 없으니 성전 예배도 당연히 16년간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게 멸망당한 때부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기까지는 6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66년 동안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있었고, 66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성전 예배도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단 몇 개월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의 답답함과 고통은 사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은 학개 1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장 8절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반드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야 하는 성전이지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 다윗이 피를 흘려가면서 수많은 전쟁에서 그가 승리하면서 그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라들을 통해서 거두어들인 전리품, 그 전쟁을 통해서 모은 수많은 은과 금으로 도배한 성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어졌던 그 성전, 과거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과거의 성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의 화려한 은금이 아니고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름 없는 바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너희가 돌보고 자라게 한 나무, 너희에게 너무나 익숙한 너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었습니까? 너희가 재건해야 할 성전은 이스라엘 멸망 이전의 화려한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재건해야 할 진짜 성전은 너희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 너희의 내면에 임재하셔서 너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너희의 내면의 성전을 재건하라.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전 성전의 영광을 느꼈던 그 모습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는 우리는 사실상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사람들이 자주 쓰는데요, 사실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나 시기상조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야 포스트라는 단어를 앞에 붙일 수 있거든요. 포스트 코로나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행복한 단어입니다.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남양주 화도 우리 교회의 76세이신 성도님 한 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 받은 후에 나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계속 우리 주변으로 가까이 좁혀오고 있죠.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가 없어질까요? 끊임없이 코로나 S그룹, G그룹, V그룹 등등 수많은 변이들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앞에서 일찌감치 백신의 무용론을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난세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학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 성전에 의존했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너희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 성전의 영광을 벗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 성전의 영광도 결국은 이방 여인들의 그들의 우상과 행했던 음행으로 무너져 내렸으니 이제 너희들이 다시 세워야 할 새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요 아무도 볼 수 없는 너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성전, 하나님과 너 자신만이 은밀하게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너희 내면의 성전,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의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이 학계 1장과 2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인 2장은 끊임없이 옛 성전과 새롭게 재건될 성전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2장 3절을 함께 보시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당연히 비교되죠. 이전에 솔로몬의 거대하고 아름답고 눈부신 성전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빈 성전의 터가 여러분 당연히 비교가 되겠죠. 지금 학계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은 무엇으로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가득 들어차서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죠. 제가 학계 2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부 예배도 물론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청년부 예배 인원이 이전 인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거든요. 성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없고 예배 자체도 없으니까 걱정이 되고 인간적인 염려가 되고 하나님은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가? 기도할 때마다 답답함과 절망감으로 하나님께 성토했거든요. 여러분, 성전에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숫자의 눈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제 자신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고 예배 인원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성도들이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교회는 종교의식으로 지탱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진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전 성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전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건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을 뜯어 고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보잘것없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케아인의 원형 아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 무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너희 눈에 잘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은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것은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것은 새로 재건되어야 할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해야 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학계 2장에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다시 재건해야 하는 성전은 과거의 솔로몬의 눈부신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의 성전, 내면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여러분이 혼자 집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교회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마음과 행위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이전의 건물 성전 신앙에 익숙해져 있는 형식적인 신앙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일찍부터 찾아와서 온 마음을 다하고 거룩하게 눈물로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감동으로 예배드렸던 바로 그 휘경교회라는 성전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고통으로 또는 마음의 고통과 상처로 신음하는 교우들에게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함께 울면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랑의 장소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세워가야 하는 우리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두려움으로 묶여있는 자들, 모든 무너져 있는 자들을 주님의 교회의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거룩한 희경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난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수많은 한국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건물 성전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 각 사람이 진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희경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건물이 아닌 우리 각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겨나가는 거룩한 희경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